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12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은 익숙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또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미 이제 제자훈련학교 성장반이나 제자반 같은 경우를 마치신 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600년 동안 또 이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은요, 통일성이 없고 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라는 게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1600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성경은 모순도 없고 경이로울 정도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겉으로 보면 이것이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언은, 즉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해 남기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적은 책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떤 경외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때때로 압도당하기도 하고요.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을 신약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계시가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계시해서 보여주시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게 하시는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성경 기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앞에 보시면 인용 구절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적은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과 사건과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이런저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의식들을 행해라, 또 시대마다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출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시려고 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또 거짓, 그리스도, 이단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온전한 자들로 계속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같이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해서 암송하는 그 구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성인으로, 영적인 성인들로 자라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쉽고 부드러운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딱딱한 그런 말씀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깊은 사람이 되고요, 넓은 사람이 되고요, 높은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서두에 제가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댔잖아요. 근데 1500년 가량이 구약 성경의 기간입니다. 1500년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엄청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앞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 첫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걸 했잖아요. 그러므로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 그 모든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때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때때로 한 사람의 시를 통해서,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때때로 이스라엘이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많은 절기들은 뭘 전부 다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절기를 대표하는 세 가지 절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 여러분, 이 3번의 절기는 모든 남자가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모이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성인 남자들이 다 모인다고 하면 온 이스라엘 지역들이 전부 다 무방비 상태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처럼 경찰이 있어서 지켜줍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있어야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성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주변에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민족들이 절비한데 1년에 3번씩 이 절기만큼 하나님께서 다 남자들이 모이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것만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요 3가지 절기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대표하는 이 3개의 절기가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계시되시고 또 증거되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다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 아시라고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월절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라고 하는데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요. 모든 집안에,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집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문에 바른 집만은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라도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죠, 그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더 편할 것 같은데 또 혹시나 또 깜빡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못 바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며 그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의식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절기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기 집 문 앞에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어린 양이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살 수가 있었고 장자가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자가 살았다는 말은 집안이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이 성취되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 유월절이 예수님의 희생을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다가오는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 초실절이 유월절과 또 77절 사이에서 중요한 이 위치에 있거든요. 이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그 땅에서 추수하는 곡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이 곡물이 보리였거든요. 보리. 이 보리를 수확할 때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에요. 그것을 유월절을 지나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냐 하면요. 이 첫 이삭이라는 이 예표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뭐 첫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구약시대 때 초실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추수하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됐고 그것은 단지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초실절을 통해 계시하셨던 사건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를 보면요, 77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부르거든요.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 77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제 밀을 수확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바람과 불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들이 추수함으로 일용한 양식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매년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가 이 77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77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오순절 날 강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이잖아요. 그때가.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초실절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와 계획하심이 지금 이 3대 절기와 정말 치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시 성령님이 그냥 그때가 좋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 초막절은요,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런데 초막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요, 다른 절기와 다르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모든 절기가 7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다른 절기들이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만 8째 날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8째 날. 초막절은 7일이 아니라 8일을 지키는 날이고요. 8째 날에 백성들이 다
성회로 모여가지고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게 이제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이렇게 돼 있죠. 날에도, 이 말은 다른 절기들은 일곱째 날까지만 지키면 되는데 초막절은 여덟째 날에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하라고 하시냐면 여덟째 날에도 너희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대회라고 합니다. 그날을. 초막절의 끝날을. 그죠? 초막절의 끝날을 거룩한 대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여덟째 날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큰 날이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덟째 날을 지금 예수님은 큰 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날을요, 큰 날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모든 절기의 끝, 모든 계시의 끝,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거룩한 날이요, 큰 날인 겁니다. 어떤 날보다 큰 날인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한테 제일 큰 날이잖아요. 얼마나 고대하는 날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이 초막절의 여덟째 날, 이 여덟째 날이 바로 이런 의미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3대 절기를 탁탁탁탁탁 신약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계시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냥 허투루 된 게 아니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셨구나. 예.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3대 절기로 예표된 구원 계획을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혼의 추수가 시작이 되게 하셨으며 큰 날, 초막절 큰 날, 장엄한 대회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 그것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밀하신 준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난 곳 다르고 살아온 환경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쉽고 간단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10절 11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며. 그것만이 아니죠. 11절을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말이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신호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잘 마무리되고 완성되고 함으로 인해서 큰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